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87면에 있습니다. 요나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궁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이 요나서의 이 구절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요나 하면은 어쩌면 어, 예언서에 나오는 예언자들 중에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를 다니셨다면 그때부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겠고요. 심지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조차도 요나와 고래, 여기는 큰 물고기로 나오는데 이제 고래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어, 이런 이야기들을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요나서는요 12예언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다른 예언서들과는 다르게요 자전적인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적인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요나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이 예언서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내용도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 이게 내용인데 또 그게 주된 것은 아니란 말이죠. 예언서이고 심판이 내용으로 나오는데 심판이 주된 메시지가 아니다. 그럼 뭐가 주된 메시지란 말일까요? 요나서가 말하고자 하는 주된 메시지는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요나에 대한 겁니다. 자,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권능, 이 요나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권능에 대해서 특별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참 공교롭게도 요나의 고백을 통해 드러난단 말이에요. 제가 요나의 고백을 통해 드러난다고 말하면서 이 단어를 공교롭다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사실 요나서에서 요나라는 인물이 상당히 좀 이렇게 풍자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참 공교로워요. 그런데 그 고백이 참 또 진실된단 말이죠. 자, 1장 9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라는 요나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 신앙 고백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 있나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있는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4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라는 요나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자비로우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 인애가 크신 분. 그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분. 이러한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나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권능도 나오고 하나님의 성품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던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상당히 강한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죠. 원수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싫어서입니다. 그래서 니느웨와는 반대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죠. 요나서는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에 대한 것,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과 요나에 대한 것이 요나서의 중심 주제다. 요나에 대한 건 뭘까요? 요나에 대한 거는요, 간단합니다. 요나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요나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풍자적입니다. 이 요나를 통해서 뭔가 비꼬아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 책이에요. 또 역설적이에요. 겉보기에는 모순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책이 요나서입니다. 풍자적이고 역설적인 책. 너무나도 역설적인 요나의 말과 그리고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요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풍자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서를 읽는 이 독자들, 우리들에게 요나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 신앙의 모습들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지만 요나는 일어나서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로 움직인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을 돌이키실 것이 싫었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요나의 모습은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협한 민족주의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소예언서를 보면 여러 예언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언자들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주에서 돌이켰던가요? 대부분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는요, 이미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예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는데 요나는 이방 민족인 니느웨가 요나의 선포를 들으면 회개할 것이라고 확신했다는 것, 이상하지 않은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역설을 느낄 수 있는 책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해요. 요나가 가야 할 곳은 니느웨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 먼저 요바로 갔는데 때마침 정말 너무나도 정확하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게 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일정이 잘 맞아떨어지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어디로 가는 건가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겁니다. 요나가 배를 타기까지의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경우를 종종 발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린다고 해서 열매가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은 꼭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첫 번째 신앙의 모습이에요. 1980년대 미국에 유행했던 것이 번영신학과 TV 전도였습니다. 텔레비전 전도였어요. 그 중에 유명한 두 명의 목사가 있었습니다. 짐 베이커 목사와 지미 스웨거트 목사, 두 명이 상당히 유명했던 목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TV에 나올 정도로 매우 인기가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목사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짐 베이커 목사 같은 경우 그가 진행하는 선교 방송의 후원자가 60만 명이 넘어갔었고요. 그리고 그 방송을 통해 들어오는 연간 헌금액이 1천억이 넘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잘 풀렸고 열매도 많았습니다. 명예도 얻었고 돈도 얻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이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의 죄악이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목사들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횡령죄와 성적인 스캔들로 수많은 사람들을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죄악을 저지르는 와중에도 여전히 설교를 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며 그들의 설교에 반응했습니다. 이들처럼, 그리고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떠난 목회자들이 그들의 사역에서 열매를 맺는다면 그들이 하고 있는 사역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그 열매는 차치하고라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일이 술술 잘 풀릴 수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어도 일이 잘 안 풀릴 수 있고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만족스러운 열매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증거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외적인 신앙의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올바름을 증명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지는 여러 직분이나 위치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실함을 증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판단하시는 분이란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되고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아시고요. 우리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길로, 가장 정확한 길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에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배의 가장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운 뒤에 깊은 잠에 빠졌죠.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보내셨고 그로 인해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고 했는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고 숨을 수도 없고 갈 수 있는 것도 없죠.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아모스서나 오베다서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수월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 별 사이에 거하게 될지라도 거기서 잡아 내리시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바다 밑바닥에 가서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찾아내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것을 몰랐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9절에는 요나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신앙 고백했던 요나, 온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고백했던 요나가 어디를 가든 숨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과연 몰랐을까요? 그걸 모르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까요? 요나는요, 이 요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요나의 행동은 이렇게 동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선원들은 이 폭풍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각자의 신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고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하죠. 이러한 선원들의 행동 어떤가요?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거죠.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에는 배 안의 짐들을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대처가 맞습니다. 무엇보다 선원들은 각자의 신앙을 따라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기도를 했고 그 다음으로 그들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선원들은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그토록 애를 쓰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요나는요, 배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고 거기에 잠들어 있었어요. 5절 끝부분을 보면은 잠이 들다라는 히브리어는 라담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라담이라는 단어는요, 죽은 것 같은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잠이 든 상태의 요나는 마치 죽어가지고 저 수월 밑바닥에 내려가 있는 상태와 같았다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 자신의 문제로 인해 그가 탄 배가 위험에 빠졌음에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마치 죽은 사람처럼 자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깨어서 그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예언자 요나는 죽음과도 같은 깊은 잠에 빠져서 그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선장이 배 밑바닥에 내려와서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보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라고 요나를 막 깨웁니다. 자, 다른 예언서들을 보면요. 이 선장이 이방인 선장이 한 이 말을 누가 하는 말일까요? 보통 예언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여 깨어나라.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예언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서에서는요. 반대로 이방인 선장이 이스라엘의 예언자인 요나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장은 죽음과도 같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요나를 깨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간구하는 중보적 기도의 역할을 누가 하는 역할인가요? 예언자의 핵심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 선장이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를 깨우는 이 장면은요. 요나서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상당히 역설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장면에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 신앙의 모습들은 또 무엇일까요? 요나처럼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숨어버리는 것, 그렇게 해서 죽음과도 같은 깊은 잠에 빠지는 것,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교회를 깨우고 잠들어 있는 우리 성도들을 깨우면서 세상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제발 우리를 위해 기도 좀 하라고 재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두 번째 신앙의 모습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얼굴을 돌려버리는 순간 그 존재와 의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되죠.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해도 잠들어 있는 교회는요, 깨닫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죽음과도 같은 깊은 잠에 빠져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고 때로는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차마 바라볼 수 없는 그 마음이 들 때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절대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서 23절에서 27절 말씀은 제사장의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마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깨어있게 되고 세상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올바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탄 사람들은 그들에게 임한 재앙의 원인을 알고자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진노하셔서 폭풍을 보내신 것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 결과 누가 제비에 뽑히던가요? 요나가 뽑히죠. 요나가 뽑혔는데 이 사람들이 요나를 무작정 공격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그 제비가 뽑혔으면은 그게 신의 뜻으로 알고 그 사람을 죽이든 살리든 엄청나게 공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배에 탄 사람들이요, 요나를 전혀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이런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는지 요나에게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어디에서 왔고 요나의 나라와 민족은 어디인지 묻는 거죠. 그들은 위급한 재앙의 상황인데도 요나의 이야기를 신중하게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아까부터 계속 구절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라고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여기서 히브리 사람이 의미하는 것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의 이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의 행동과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비록 요나가 입술로만 고백했던 이런 신앙 고백이긴 하지만은 사실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가장 핵심입니다. 요나서의 핵심이에요. 요나가 전혀 의도한 것 아닌데 공교롭게도 이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선원들의 기도의 대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4절에서 8절까지 보면요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선원들은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이 요나의 신앙 고백을 9절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서 16절을 보면은 배에 탄 사람들의 기도의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게 돼요. 이방인 이 선원들이 기도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요나의 고백 이후 사람들은 누가 바다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인지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배에 탄 그 사연을 사람들에게 모두 말을 했겠지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심히 두려워하면서 왜 도대체 어찌하여 그렇게 했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인지 아는 요나는 거침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려 하는데 여호와가 누구인지 모르는 이 이방인 선원들은 감히 그 하나님 앞에서 달아나는 요나를 보고 크게 두려워한단 말이죠. 이건 역시 선원들과 요나와의 역설적인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선원들이 요나의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나에게 그 책임을 묻지를 않아요. 당시 이방인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해야 할 다음 순서 제비 뽑혔잖아요. 그리고 요나가 자기라고 고백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 순서는 뭘까요? 요나를 묶어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겁니다. 신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사람을 묶어서 신에게 바치는 거죠. 그런데 배의 선원들은 요나를 전혀 위협을 하지도 않아요. 욕도 안 해요. 잘못이 있는 요나의 목숨인데 함부로 다루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사람들이요 요나의 목숨을 살리려고 육지로 가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는데 생명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요나와 어떻게 해서든 그 요나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이 이방인 선원들의 모습 얼마나 대조적인가요? 온 힘을 다했는데 결국 더 이상 어찌할 수 없게 된 이 선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14절을 보면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요나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방인 선원들의 기도예요.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자 그렇게 거칠던 바다가 순식간에 잠잠해집니다. 요나가 원인이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고 이를 통해 바다와 육지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죠. 이 장면에도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요나의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이 경계해야 할 세 번째 신앙의 모습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정말 멋들어지게 신앙 고백을 했지만 사실 그의 행동은 자신의 신앙 고백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한 것, 이 모든 것들이요 요나의 신앙 고백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는 이 요나의 말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나의 이 말은요, 자신은 바다에 빠져 죽을지언정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거부의 표현이라고 보아야 옳습니다. 정말 요나가 자신의 신앙 고백처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올바로 믿었다면 요나의 해결책은 달라졌어야 했겠지요. 자신의 잘못과 고집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돌이켰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자기 때문이라는 자신의 문제는 알았는데 여전히 니느웨로 가지는 않겠다는 그의 이기적이고 편협한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는 그 결론에 이르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럴듯한 신앙 고백도 하고 잘못도 인정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겠다라는 역설적인 그리고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때로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에 맞닥뜨릴 때마다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장엄하게 되풀이하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도 때때로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피해 숨으려 하고 도망가려 하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들을 마주하게 될 때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탓인 것 마냥 돌리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겠는데 우리는 요나처럼 여전히 이기적이고 편협한 개인주의와 그리고 개교유주의에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배를 타고 있는 형제 자매의 아픔과 어려움은 보지 못하고 이웃의 힘겨움을 헤아리지도 못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하니 그들 위해 기도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법이겠지요. 입에 발린 신앙 고백 백날 해보았자 교회는 세상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조차 살릴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교회가 죽어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와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죽어야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따라가야 하겠죠. 삶을 신앙 고백에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나의 모습은 지금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나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의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린다고 해서 그리고 열매가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거나 잠들지 않도록 부끄럽더라도 항상 우리의 낯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에 반드시 일치시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기적이지 않고 편협하지 않은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 대한 배려와 존중, 그것을 위한 동행이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